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 얼마나 반가운지요. 우리 성도님들 표정을 보면 얼마나 반가운지. 한 주 동안 다들 잘 지내셨는지요? 장로교 신학의 기초를 세운 존 칼빈은 교회를 가리켜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전투하는 교회. 교회의 정체성은 세상, 마귀와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에서 그 교회의 정체성이 확립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니터 음량을 좀 더 주시겠습니까? 과거에도 그러했고 현재도 그러하며 미래에도 교회의 영적 전쟁은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에나 진리에 대적하는 것들이 이제 교회에 대적하는 어떠한 일들이 계속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적 전쟁, 거룩한 싸움에 교회는 나설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우리가 몸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말에 한 지체됨을 이루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평안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평안할 것만 같은데 그 평안해야만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좀 갈등 없고 문제가 없는 상태를 원하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면 말세의 때와 죄로 오염된 이 땅 가운데에는 신자로 하여금 끊임없이 전쟁을 걸어오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와 전쟁하는 겁니까? 누구와 싸우는 전쟁을 우리는 해야 합니까? 이러한 싸움의 대상을 잘 아는 것이 지혜이죠. 지혜. 믿는 자들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누굴까요? 사단 마귀가 그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 마귀로 인해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유형 두 가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 마귀는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걸어옵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를 유혹함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는 전쟁이죠. 예, 자막이 좀 일찍 나왔는데요. 이것도 영적 전쟁인가요? 예, 그 아닙니다. 예, 바꿔주시면 됩니다. 예. 첫째는 믿는 자를 유혹함으로써 죄를 짓게 하는 전쟁을 마귀는 하게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전쟁을 하게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믿는 자를 유혹해서 뭘 짓게 하는 거요? 죄를 짓게 하는 전쟁.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전쟁.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걸어온다는 겁니다. 죄를 짓게 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오늘 본문이 이 두 영적 전쟁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전쟁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어 보면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이것이 사단이 나에게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구나 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이제 자막 띄워주시면 됩니다. 영적 전쟁 첫 번째는 나로 하여금 거짓된 신앙을 갖게 하는 것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나로 하여금 거짓된 신앙을 갖게 하는 것.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아합 왕은 이방의 우상 바알을 숭배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들여온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아합 왕이 믿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나라의 국교로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물들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 되는 거구나 하는 우상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허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사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울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합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아합이. 하나님은 이러한 아합의 악함을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아합이 통치하던 사마리아 땅은 비가 내리지 않자 땅은 가물어지고 기근은 점점 심해져만 갑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에도 수년 동안 아합은 그 죄에서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그친 지 3년이 이를 때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아합을 찾아간 엘리야는 비를 내려주겠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시겠다 하는 조건으로 왕과 모든 백성들과 또 누구를 모을까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을 다 한자리로 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요? 갈멜산으로 다 모이십시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그 우상 숭배자들을 따르는 백성들과 그 우상을 이 나라의 국교로 삼은 왕은 여기 모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의 수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 850명, 그리고 주위를 둘러싸고 구경하는 수천 명의 백성들로 이렇게 둘러싸여지게 됩니다. 이 갈멜산이 가파른 산이 아닙니다. 이렇게 동산과 같이 평지가 많은 그런 언덕과 같은 산인데 사진이 정확한 게 없어서 이렇게 그냥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평지와 같은 언덕에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갈멜산에서 벌어지게 될 그 유명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과 벌이는 850대 1의 영적 전쟁이죠. 엘리야는 수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알 숭배자에게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보이자라고 제안합니다. 결판을 짓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의도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믿고 있는 바알, 왕이 국가의 종교로 삼은 그 바알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들이 바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짓 신앙이라는 것을, 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가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알의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싸움의 방식은 간단합니다. 각각 두 개의 제단이 있겠죠. 각각 송아지를 나무로 세운 제단 위에 서로 두는 겁니다. 그리고는 각각 먼저 후에 서로가 믿는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송아지를 놓은 제단을 불태워달라고 비는 거죠. 그리고 불로 응답하시는 이가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단순한 방식입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자들이 온갖 열심을 다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향해 열성을 다해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질 않습니다. 이제는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불이 붙어야 할 제단에다가 오히려 물을 끼얹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담아오라고 해서 송아지부터 나무 제단 위에 물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단 주위에 도랑을 깊게 팝니다. 그리고는 물로 그 도랑을
그 주변을 물로 다 채워버리는 거죠. 무슨 그림입니까? 웬만큼 강력한 불이 하늘에서 내리지 않고는 우연적으로는 이 제단 위에 불이 불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 이 제단 위에 불이 탄다면 이건 실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번제물과 제단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실로 강력한 불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가 증명하고자 했던 하나님이 실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실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실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본 주위의 수천 명의 백성들이 그제서야 꿇어 엎드리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성경에서는 거듭 두 번이나 이 백성들이 크게 울부짖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엘리야는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우상 숭배자 850명,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남김없이 죽여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라는 죄를 범하게 했던 제 가운데로 이끌었던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했던 마귀와도 같던 영적 대적자들을 모두 도말해 버리는 사건을 벌이는 거죠. 백성들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으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첫 번째 영적 전투 장면입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마귀를 한순간에 이겨버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어떤 신입니까? 아합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들여온 신이 아닙니다.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국교로 삼은 왕일 뿐이죠. 원래부터 바알과 아세라 신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종교입니다. 이 바알 종교는 주전 2000년 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이루기도 전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기 이전에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와 정착하면서 그 땅에서 이루어졌던 토속 종교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있던 그 땅에 들어와 있던 풍토신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아합 왕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이 바알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바알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역사, 성경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이러한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바알이 있었고 기독교가 들어오고, 바알이 먼저 있었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들어오고 하는 것들은 한국의 개신교 역사와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전통 종교가 있었습니다. 샤머니즘이죠. 무속신앙이라고 하면 더 가깝게 느껴집니까? 무당이 구슬하고 그 구슬 통해서 복을 얻게 되는 종교관입니다. 샤머니즘. 이 무속신앙은 만주와 한반도에서부터 내려온 토속적인 아주 뿌리 깊은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서 한국 땅은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샤머니즘 종교 위에 여타 다른 종교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불교도 이 샤머니즘 위에 들어왔고요. 유교도 이 샤머니즘 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시도 이 샤머니즘 문화 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샤머니즘을 바탕으로 불교가 혼합되어지고, 유교도 혼합되어지고, 기독교도 그 샤머니즘 위에 혼합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샤머니즘적인 불교, 샤머니즘적인 유교, 샤머니즘적인 기독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 불교가 아니라 한국 땅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종교는 다 이런 토속 종교, 무속 신앙과 결합되어져서 그 종교가 혼재되어 버린 겁니다. 바알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관이 이러했습니다. 바알 종교, 즉 우상 숭배 문화는
사람들 속에 쉽게 스며들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바알을 믿을 때는, 바알을 믿는 방법에는 그 신앙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쉽게 바알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금천구 일대에 유명한 종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단? 남녀 호랑개교. 남녀 호랑개교도 7년 동안 다른 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녀 호랑개교를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면 7년째 대박이 나는 종교가 바로 남녀 호랑개교입니다. 이런 겁니다. 바알 역시도 아무런 규제, 어떠한 헌신, 어떠한 봉사, 어떠한 규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복만 빌면 됩니다. 그리고 더욱이 바알은 바알을 믿으면, 바알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바알을 섬기면 인간의 본능을 만족시켜주는 자극을 주기까지 하는 종교였습니다. 바알은 남성신인데 농사의 신이고, 바알하면 또 아세라가 같이 오지 않습니까? 아세라는 여성신인데 다산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 그러니까 농작물을 많이 주는 바알신,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바알과 다산을 주는 그런 아세라가 결합해서 풍요로움과 자손 만대의 복을 주는 게 바알과 아세라 신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냥 신들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이 우상들이 복을 준다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다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엔 그럴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도 바알과 아세라는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규제하지 않으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해도 된다. 하지만 이들은 잘못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닌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규제가 없는 이 바알에 대한 종교관에 물들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그릇 인식된 바탕 위에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바알이 기뻐하는 것들을 다 합니다. 아주 음란하고 복을 갈망하는 인간의 소욕과 딱 맞아 떨어지는 제사와 음란한 일들을 벌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세라는 여신인데, 여신이기 때문에 그의 신전에는 여제사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세라 신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아세라 신을 흥분시키면 아세라가 기뻐하면서 다산의 복으로 그 신전을 찾은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음란합니까? 그런데 그 신전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욕망을 쫓아 기쁘겠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할 수밖에 없는 제약을 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국가의 종교로 삼아서 이렇게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으면 좋으니까, 이렇게 믿어도 복을 준다고 하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쉽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수많은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주면서 지키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알과 아세라는 자신의 욕망을 즐기면서 그렇게 나를 믿어도 복을 준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둘 다 믿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되고 난 후에는, 아합이 왕이 되고 난 후에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또 허용까지 해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왕의 명령을 쫓아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우상 숭배 문화에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하나님은 진노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농작물은 말라갑니다. 더 이상 소출이 나지 않습니다. 땅에는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근이 3년 동안이나 계속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들 중 누구도 폭동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잘못됐다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잘못됐다고 폭동을 일으키는 백성이 누구 하나 없습니다. 나라는 망가져가고 백성은 기근으로 굶주려 죽어가는데도 그 누구 하나 이 길이 사망의 길인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육체의 탐욕을 쫓아 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인데,
그냥 그 쾌락과 그 기쁨에 자신들이 죽어가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로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하지만 바알의 눈이 멀어버린 이스라엘은 비참한 열매를 맛보고 있으면서도 탐욕적인 바알의 종교 의식에서 헤어나올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좋으니까. 그러한 중에서 엘리야는 죽음을 각오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영적 전쟁, 갈멜산에서의 영적 싸움을 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영적 전쟁은 바로 이러한 싸움일지 모릅니다. 극단적인 이단과의 전쟁만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물들어 있는 유사 기독교적인 신앙, 즉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둔 채 그 위에 더하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도구 삼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혼재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루고 달래서 내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아주 샤머니즘적입니다.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 헌금하고 하나님한테 돈을 주면 하나님이 응당 나에게 대가로 뭔가를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종교관입니다. 바로 샤머니즘적 기독교. 우리는 여기에 물들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뿐만 아닙니다. 기독교 간증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덕분에 병이 나았고 하나님 덕분에 유학의 길이 열렸고 하나님 덕분에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는 간증들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들을 때는 혹하지만 돌아서고 나면 그 간증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는데 왜 나는 돈이 없고 나는 왜 유학길이 열리지 않고 나는 병이 낫지 않는가? 간증자는 자랑합니다. 내가 병 고침 받았고 내가 성공했고 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구 삼아서. 하지만 그러한 간증자의 간증을 잘 듣고 분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뭐가 좋아졌다는 겁니까? 누가 좋아졌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렇게 일하신 이유가 없는 간증이라면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우리는 왜 그러한 것들을 열광하며 찾아 듣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속신앙 가운데에서 섬기는 어떠한 신으로 하나님을 변질시켜버리는 간증은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바알을 섬기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님을 증명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쾌락을 쫓아 너희의 열성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과 규례를 쫓아 하나님께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도구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쓰임 받는 신앙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포섭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세속적인 신앙과 전쟁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예전에 섬겨왔던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깨달아진 말씀대로 나를 바꿔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신앙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은 것임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 두 번째는 하나님을 불신케 하는 불안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시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영적 전쟁이죠. 엘리야는 첫 번째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했습니다. 바알을 모두 물리쳤죠. 뿌리 깊게 들어온
정말 제거하기 힘든 그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을 죄짓게 만들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뭐냐면 아합 왕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므로 이제는 비가 내리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3년 동안 가뭄으로 기근이 심한 사마리아 땅에 비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해 보여야지만이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은 다 죽였으니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 위에 믿음으로, 회심 위에 은혜의 살림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믿음 위에 하나님의 충성된 어떠한 일이, 영광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승리죠. 이제 그 능력이 이 사마리아 땅에 보여져야 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실 것이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열왕기하 18장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아멘. 엘리야는 호언장담했지만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나서는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려져 있죠. 땅에 엎드려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습니다.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갈멜산 꼭대기, 왜 꼭대기로 올라갑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물리적으로 위치하려는 마음 아닐까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정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함께 데리고 간 사안한테 묻습니다. 비가 온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저 바다 쪽에서 뭔가 보이는 게 있냐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가 오려면 뭔가 구름이 몰려들고 비구름이 와야 되는데 하늘이 맑으니까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옆에 있는 사안한테 저기 좀 가서 바다에 구름이 오는지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안은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 묻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묻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안의 이러한 대답을 7번까지 듣기까지 엘리야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때 이렇게 기도하는 엘리야의 마음은 어떨까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사안은 7번이나 왔다 갔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다가 마지막 7번째 사안이 얘기합니다. 저기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온다는 것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 분명하구나 확신합니다. 그리고는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확실히 내릴 거라고 전해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는 자신도 그 산 꼭대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구름은 진실로 큰 비구름이 되어서 사마리아 땅에 큰 비를 내려줍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장면을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무릎 위에 얼굴을 박은 채 기도할 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계속해서 확신에 차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불안함이 있었을까요? 사안이 7번이나 왔다 갔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때 이 엘리야의 기도하는 음성 속에는 그 담대함이 변하지 않고 계속 일어났을까요? 엘리야도 이 뒤의 장면들을 보면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아마도 이 엘리야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지? 나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내가 그렇게 한 것들이 다 사해질 텐데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이, 그 불안함이 엘리야에게 들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도 종종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으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역시 100세의 아들 이삭을 갖기까지 1000년을 하루같이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가 없자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몸종을 아브라함과 동거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하는 것만 봐도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는 믿음이 늘 한결같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아브라함한테 보내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은 속으로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 기록이 창세기 17장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17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비웃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보십시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기 고스란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던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하나님 약속에 대한 불신이 불쑥불쑥 종종 이렇게 패배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성도님들, 우리들 역시 눈에 보이는 현상이 없으면 믿음을 유지하기 어려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바로바로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좀처럼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별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불신케 하려는 영적 전쟁이구나. 나의 바램대로 하나님이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섭섭해지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불신케 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혼탁한 세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혼탁합니다. 수많은 복준다는 종교들이, 이단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교관이 교회 안에도 슬그머니 얼마나 많이 찾아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은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집니다.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하는 사탄의 계략과 교묘히 신앙 속에 젖어든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죄 짓는 신앙들입니다. 또는 하나님을 믿지만 순간순간 찾아오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신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영적 전쟁 중에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거나 자신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 전쟁을 벌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가뭄 중에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62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를 뒤흔들려는 모든 영적 방해들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잘못된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신앙관은 없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탐욕이 앞서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주인 삼았다라고 고백하는 위선된 모습은 없습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을 도구 삼아 내 일을 성취하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부족한 입술은 없습니까? 주여, 그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순간순간 내 소원대로, 내 바램대로,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없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나의 패배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모습은 없습니까?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나이다.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인생의 주인 삼아 달라고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를 도구 삼으시사 하나님의 영광 위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는 기쁜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주실 멸류관을 받는, 모두 칭찬받는 한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